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선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당연히 지켜야만 이것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개무시한 겁니다. 그걸 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이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잖아. 그리고 그 파기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악한 본성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 쓴소리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게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당장은 싫죠. 저도 그래요. 누가 저에게 쓴소리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당장은 이렇게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새겨들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날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쓴소리를 냈고 책망을 했는데 그거를 가슴에 담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줬다면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 보면 이제 몇 절이에요? 18절부터 아나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이 유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귀를 닫고요, 귀를 닫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절대로 이 말씀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필연성을 지니는 그러한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1절로 이 지금 10절 이 8절 말씀에서 두 번씩 촉구하세요.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촉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언약의 근거가 뭡니까? 언약의 모체. 근본적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네?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선민이에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조건은 사실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됐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젠 조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죠. 결국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촉구하시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신앙에서 깨우쳐 일어나서 개혁해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 신앙개혁과 이 종교개혁, 종교개혁하면 좀 그렇고요. 그냥 신앙개혁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신앙개혁이 뭡니까? 신앙개혁? 우리의 신앙이 개혁된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것, 뭔가 새로운 것인가요?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특별한 것을 뭔가를 만드는 것이 신앙개혁인가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계시죠?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일신 후 일신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개혁은 매일마다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매일마다 되어지는 영적인 일신 후 일신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오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럼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개혁이지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은 개혁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조직을 정비하고 뭐 어떤 제도를 바꾸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을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요시야 왕 때로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개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의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촉발이 됐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오래전에 제사장이 숨겨놓은 그 전에 왕들이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들에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책을 숨겨놨던 거예요. 몰래 성전 안에. 근데 그걸 발견을 해요. 그 발견된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신앙개혁의 촉발점이 돼요. 아, 이렇구나. 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시야 왕이 힘을 얻어서 신앙개혁을 이제 새롭게 실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실시를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을 읽던 마틴 루터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이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똑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양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죠, 그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이지만, 그러나 이 부흥이란 말이 원래의 한자의 뜻이 뭡니까?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성산교회 안에 끊임없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 동안 파로 생활,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 누가 함께 왔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이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복할 때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뭡니까? 뭐예요? 학사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신앙개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너의 삶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지혜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영적인 일신 후 일신, 영적인 신앙 개혁,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